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올해 첫 주부터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보아왔는데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 집을 사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를 쓸 때 매우 조심조심하게 계약서를 쓸 겁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또 위약금을 무는 그런 경우들을 쓰는 내용들이 계약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한 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나는 이렇게 계약한다라고 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24장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문에 있는 내용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잘 드러납니다.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절에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세겜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에발산과 또한 그리심산 그 중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한 것처럼 모여서서 축복과 저주의 문서를 거기서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서를 거기에서 낭독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한쪽은 나무가 무성하고 한쪽은 온통 돌멩이밖에 없는, 그래서 몇몇 잡초만이 자라고 있는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산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을 낭독했던 이 세겜, 그곳은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세겜을 거의 본부, 거점지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정복해 나아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세겜에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단을 쌓은 곳,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세겜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로서 비록 그들이 앞으로 나왔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구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른 것은 여호수아지만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서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 전체는 계약 문서의 내용, 계약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4장 전체를 보면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14절은 역사적인 서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런 규정을 정하고 있고, 16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응답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속되는 대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은 기록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7절은 거기에 큰 돌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계약이 분명하게 확정됐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계약 문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4장 전체는 하나의 계약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서원을 담고 있는 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착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른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아예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인데 애굽 정착에서 출애굽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그 후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열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도 요단강 동편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바산과 옥을 정복하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넘겨주고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행했는가? 칼과 활로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세 부분은 정복, 분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는가? 어떻게 가나안 땅이 12지파에게 분배되었는가? 그리고 22장부터 나오는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모든 여정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콕 집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베풀어지는 만나의 은혜가 있고 아침과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수많은 전갈과 수많은 뱀과 그 뜨거운 햇빛과 불어오는 사막의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헤쳐나가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수많은 적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셨습니다. 왕벌을 보내셨고 칼과 활로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 거대한 거인족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고 칼과 활로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의 하나님인가? 누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 역사를 보며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이들도 있고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분명치 못한 가운데서 이리저리 의심하며 방황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태중에서부터 때로는 우리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안에 떠는 우리들을 안으시고 우리들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규정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6장 1절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킬 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지키게 하는 것이고 내 손자들이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앞서가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신명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 주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는 가정법입니다.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의 신,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거주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과거의 신이든지 현재의 신이든지 그 어떤 신이든지 한번 섬겨봐라.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안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어본 사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외적들로부터 보호하셨는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가나안 전쟁,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어떻게 거인족들을 무너뜨렸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거인족과 싸워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이 땅의 신, 누구를 선택할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의 손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전승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힘써 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 모두가 다른 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내 다음 세대가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바로 그때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칠 것이고, 내 손자녀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해서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나도 우리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을 결단해도 내 자녀는 그 결단에 100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100으로 섬기지 않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에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섬기며 내 자녀를 섬기도록 하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겠노라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전성을 계속 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택을 결단하도록 촉구하자 16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너희들이 정말로 이제 증인이 된 거야? 예,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하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라. 수많은 탈취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들, 헷 족속들, 기르가지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장신구들, 그 신들 중에 마음이 유혹된 자들이 아마도 이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 모습이 탐나서 혹시라도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이방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을 치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너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자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라고 24절에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한번 써서
그리고 그것을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돌이 서 있는 한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세겜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응답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너희들은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언약이 온전히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언약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응답하고 28절에 보는 것처럼 각자의 기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졌을까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언약대로 그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기억하는 이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체험한 이들,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들, 장로들,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죽고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두령들과 지도자들이 모두 죽고 우리는 여호수아서 뒤에 있는 사사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평안한 날이 이르자 다시 범죄하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이 세겜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이 세겜 언약을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곁눈질하고 주저앉고 다른 곳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그마한 우상들을 숨겨놓고 있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도 많이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요. 아니,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에 어느 정도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겜에 세운 그 돌을 볼 때마다 세겜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이기에 그나마 언약을 주시고 증거의 돌을 세워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의 돌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겜 언약을 가지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겜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는 자. 그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비록 지금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자임을 성찬을 통하여 끊임없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매월 첫 주 행해지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육체의 양식에 너무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육체의 양식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양식에 갈급하게 하시고 이 영의 양식을 모둠으로 우리가 영의 충만함을 입어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고 성찬의 은혜를 누리며 한 달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